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만 그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가 문 환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환자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한센병과 동일한 병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행복한 것에 대한 모든 조건을,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춘 듯 했습니다만 이 나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 결함이 그의 행복을 무색하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때에 자신이 전쟁한, 그래서 포로로 끌고 온 한 국가의 한 작은 소녀, 여기 보면 한 어린 무명의 소녀라고 나와 있는데 그 소녀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당신의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이 나아만 장군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는 결국에는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하다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귀함을 받은 자였었고 큰 영웅이었었고 그리고 아람을 구원했던 자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나아왔다가 그의 영혼까지 치유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과 전혀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고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나병이라고 하는 결정적 결함 때문에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아만과 하나님이 연결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결함,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었고 그리고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되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어떤 결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정적 결함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의 결함이 그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걱정할 게 없는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합니다.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누구든지 바라고 있고 남편이 전문직과 고위공직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라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쉼 없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행복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문제인 것 같고,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인 것 같고,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나 인생의 장애물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너무 절망적으로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그리고 때로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 나아만 장군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었던 굉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절 말씀처럼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구원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부를 그리고 권력을 명예를 한 손에 쥐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는,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그는 조용과 같은 인생, 무명한 자 같은 그러한 삶에 불과했던 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어디 나아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나아만 외에도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는 그 이름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이 찬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자 같으나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한센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들도 역시 무명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과 7절에 보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각각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이 편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역시 그도 무명한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였었고 세상에서는 주연과 같은 삶이었습니다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도 역시 한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 나아만 장군,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이름 한마디만 들으면 온 세상이 벌벌 떨 만큼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는 정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바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기 어린 소녀라고 표현할 때 나아라 크타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라고 하는 말이 소녀 17세에서 18세 되는 소녀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크타나라고 하는 말이 붙어져 있는데, 작은이란 말이 붙어져 있는데, 작은 소녀에서 작은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그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저거 별거 아니야 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작은 새끼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별거 아니야 라고 할 때에, 저 사람 키 작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에 이걸 내밉니다. 그리고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했을 때 이 손가락을 내미는 게 카탄이란 뜻이거든요. 왜 굳이 거기 나아라, 소녀란 말에 17세, 18세라는 말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카탄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그 소녀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하찮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끼손가락으로 보일 만큼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자기 나라를 패배시킨 그 장군이라고 했었을 때 그 장군의 집에 그냥 몸종으로 팔려온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면은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대우를 받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세상에서는 조연과 같은 그 여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야의 존재를 알려주기 시작하였고, 당신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병이 나으리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여인은 유명한 자로 변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에선 크다고 여기는 자, 세상에서는 유명하다고 여기는 자, 강하다고 여김을 받는 자의 운명에 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하다고 여기는 자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명한 자가 아니라 사실 그 여인은 유명한 자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주연과 같은 삶을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뽐내면서 마치 세상을 호령할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학력이 되었든,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유명한 자의 삶을 살고자 지금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세 한번 타기 위하여서 자기의 온 삶을 바쳐서 그거 하나를 잡으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그도 역시 무명한 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하녀와 같이 조연과 같이 무명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입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연과 같은 삶을 살았던,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았던 나아라 크타나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가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았고 유명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신의 병은 치유받을 것이고 당신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는 복음의 생명을 그 여인은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복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라는 이유를 붙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든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나만 장군은 지금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몸종으로 팔려와서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몸종으로 팔려와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만 장군의 여주인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그 여종에게 있어서 그 어린 무명의 나아라 크타나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감정이 없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 것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봐라. 나도 한 번만 기회만 되면 이 나만 장군에게 우리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우리 부모를 전부 다 없애고 그리고 나를 몸종으로 끌고 와서 이렇게 해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가려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사실 나만 장군이 여기 이 걸렸을 때에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라고 외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몸종으로 와 있지만 자기 여주인에게 수색이 가득하여서 남편이 병이 걸려서 수색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그 우수를 보면서 그 여인은 사실 마음에 같은 우수를 느끼며 같이 동감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딨냐면 2절에 보면 그 여주인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수종 들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테히에 리프네이 에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주인 앞에서 그 여인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표현은 수종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외식적인,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서 있는 것을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얼굴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항상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그 여주인을 아끼고 진심으로 그 여주인을 존경하면서 그 여주인이 필요한가 무엇인가를 항상 알아채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 베테이 리프네이 에셰트 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명의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복음은 그 여인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생명이었었기에 그 여인은 담대하게 나만을 향하여서 우리 땅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당신의 병은 낫겠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녀에게는 지금 자신의 나라를 패배시켰던 나만 장군의 원망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켰던 이들에 대한 그러한 질시도 없었고 마음의 아픔도 없었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아람 나라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줄 몰라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무명의 여인 그리고 조연 같은 그 여인의 마음은 상처를 치유받은 자였었고 그 상처를 치유받은 생명의 복된 소식이 나아만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나아만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를 한번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담았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원수를 맺고, 그리고 원수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좌절되어지고 그 원수가 고꾸라지면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심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떻게든지 원수가 더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장이에요. 말로는 안 됐다 하고 쯧쯧쯧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그저 복음을 알고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야다가 아니라 마키를 그냥 내가 그런 복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 하는 것에 불과한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이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게 합니다. 예배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두 손 들고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가짜에 불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밖에 버리워 말라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끝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불 가운데 있으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고 하였거든요. 바로 그러한 생명이 없이 열매가 없는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죄는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지? 왜 내가 예배함에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 것이지? 수차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나에게는 변화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없는 것이지? 체인지가 아니에요. 체인지는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체인지라고 말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내가 진정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진정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그 변화를 일컬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해도 답답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물을 너희들이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하다가 헌금을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있는 줄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찬양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는 가짜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처럼 착각하고 정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나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이냐 착각하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선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동안 보이지 않던 이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나아라 크타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열왕기하 그 기자가 무엇 때문에 크타나를 집어넣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말씀에서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인식되지 못한 자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족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전도시키시고 그래서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더니만 그 나라의 일약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깊은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독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힘이 들고 그리고 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복수의 기도는 오히려 내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파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갈 뿐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무명의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는지, 그 무명의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 나만 장군이 너무나 미워요. 나만 장군이 나에겐 원수와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지 몰라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으로 확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생명을 받았던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굳이 그 무명의 여인이 앞에 서서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서 있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당신은 나의 상전입니다. 라는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은 그 복음이 조금씩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고,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아만에게 전달되어서 일약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이나 하나님 앞에서 무명한 자를 향하여서 일약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향해서 쫓아갑니까? 성경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다 같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그릇과 같은 믿음이 있고 은그릇과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금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질그릇은 천한 그릇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의 판단 기준은 명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판단 기준은 그까짓 것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그까짓 것 학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로서 그것이 소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여기에 기준을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천에 대한 판단 근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에 대한 판단 근거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귀천에 대한 판단의 근거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천의 판단의 근거는 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천의 판단의 근거는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입니다. 오직 왜 그렇게 촌뜨기 같은 어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의 판단 근거는 촌뜨기라 한다 할지라도, 학력은 낮았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합격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촌뜨기입니다. 배움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우셔서 사용하신 것은 여러분의 판단 근거이지 하나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하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들의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흉내는 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마른 막대기처럼 사실상 그 삶은 불꽃등에 쑤셔서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의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생명이어야만 하는데, 그 생명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120명의 문도들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이 증거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성령님이 내게로 오시면 나는 그로 말미암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나도 같이 생명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